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제목이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제목이었고,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또 그리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또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평화라는 게 샬롬, 구약의 샬롬이고 신약에 오면 그걸 우리가 에이레네 그렇게 부르는데,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상태,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우리의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면에서 우리의 정서도 안정되어 있고 그 모든 면에서 완벽한 상태, 그런 걸 샬롬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주셨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화해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게 평화로운 그런 관계가 대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 위해서 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인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 이 속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이제 진정한 이제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는 바깥 사람이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진 것인지를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믿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다 믿는데, 그 하나님하고 내하고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아는데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다 해줄 수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다 줄 수 있고 정말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나의 목숨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럴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깝게 생각하시고 너는 정말 나랑 가까운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걸 잘 모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약간 두려운 존재 같고 내가 뭐가 섬겨야 될 대상 같고, 물론 섬겨야 될 대상 맞죠. 그렇지만 그렇게 항상 좀 일정의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랑 나랑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가를 계속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 에베소 교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면 딱 맞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딱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냐, 가까운 존재냐 라는 건데, 우린 과거에 죽어 있었고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정도까지 했는데, 오늘은 거기서 좀 더 진도가 나가서 좀 더 세밀하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 국가에 우리가 시민이다. 이제 우리가 바깥 사람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에 우리는 시민권자다. 근데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치고요. 우리나라 오기 전에는 바깥 나라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기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 백성이 된 것도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백성이 되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내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왕이 있다고 치면 그 왕의 가족이 된 것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건 우리가 단지 우리나라의 백성이 된 것만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즉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의 일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근데 국민만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높으신 사람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자체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때 하나님 저 멀리 바깥에 있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너희들이 가까워졌다.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백성이 된 정도가 아니라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가족의 일원이 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직접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하나님 우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랑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를 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는 게 우리 본문을 보는 어떤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 보면 자 시민권 너무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획득합니다. 또 우리도 미국에 가서 미국의 또 우리가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시민권이라는 건데 이 시민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뭐죠? 그거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법적인 보호를 받는 거죠.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밑에 사정진에 보면 바울이 체포가 됐을 때 그 로마 군인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즉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막 처벌할 수도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죠. 우리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나라의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의 정부로부터 우리가 외국에 나가더라도 보호를 받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 존재가 됐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신 거죠. 정서 있으세요? 하나님 시민 정서 어디 있죠? 내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면서 바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필요할 때 아주 잘 활용을 잘 하죠.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더 소중한 시민권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게 뭐냐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다. 그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목사님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보호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권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서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성도라는 것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런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을 포기한 거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시민권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외국인이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국민 됐다 하더라도 아웃사이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나라의 핵심, 가장 높으신 분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2장 1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내가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만 된 것도 나는 감사한데 그 정도가 아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 여러분의 가족 몇 명이십니까?
여러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10명을 잘 안 넘어서죠. 뭐 형제 자매들은 빼고 일단 나의 직계만 치면 나와 아내와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들 딱 이렇게 하면 몇 명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의 가족 속에 내가 지금 딱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것도 기뻐할 일인데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이걸 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이 말을 많이 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기 백성의 시민으로만 삼은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도 교회에서 말 들으니까 별 감각이 없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뭐 대수냐. 뭐 사는 게 별 차이도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거나 뒤 손자들 생각하면 내 가족이 이런이라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아주 소중한 존재죠. 나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죠.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제가 아무것도 안 준다 할지라도 언젠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는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그죠? 가족을 대표하는 아버지. 우리 가족의 아버지는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의 아버지시다. 우리 그런 가족의 일원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전 자체다.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 성전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이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거하시는 큰 성전 가운데 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직접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내 개인에게도 거하시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죠. 이 교회 속에도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가족들이 있고 내가 내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어서 나의 가족들이 있지만 사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는 없죠. 그들과 나는 별개입니다. 따로따로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만나면 반갑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지만 내가 그들 속에 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큰 건물이 멋있는 건물이 있지만 그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 지금 저 안에 거하십니까? 이름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이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막 새롭게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예정했던 사실이었다.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해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 2장에 글을 보면 이 본문이 나와 있죠. 참 놀라운 예언을 그때 이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보면 말일에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시온산은 산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닙니다. 가장 높은 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 근데 여호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서 있는 그 시온산이 제가 높아봐야 얼마 높지도 않는데 이 산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 산이 된다. 높은 산이다. 그건 영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죠.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중심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장면을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27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여러분 각자를 다 선택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거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그거를 알아라.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은행의 예금 통장에 돈이 100억이 들어왔는데 난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의 통장에 돈이 100억이 들어갔다.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내 속에 하나님 들어와 계시는데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난 그걸 잘 못 느끼고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쓰여지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성전은 보면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생각하면 되죠. 우리 장로님은 건물을 잘 하셨으니까 성전을 생각하더니 우리 건물 생각하면 이 건물을 짓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요소들은 전부 다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전기, 벽돌, 기둥, 밑에 기본 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각자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저 전등의 역할과 이 바닥의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바닥이 무너지면 전등도 서 있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성전을 건물 이미지로 생각하면 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우리가 그 중에 한 부분이라면 그걸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 바탕에 놓는 그런 모든 건물의 하중을 받는 중요한 센터에 탁 놓는 돌이죠. 그게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도 이렇게 직각으로 딱 만들어지면 직각에 있는 돌이 생기면 이게 서로 힘을 받고 연결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기본,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센터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 지금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비유는 건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우리 건물을 생각하면 기초공사가 있는 것처럼 그 기초공사 센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기초공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그 얘기죠.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교훈이 바로 그 기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디에 서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가르쳐온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과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별개할 수가 없다. 우리가 기초공사를 하면 거기에 집을 세워야지 딴 데 집을 세울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오셨던 그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그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벽돌을 딱 쌓았는데 벽돌 하나가 빠지면 무너지겠죠. 그와 똑같습니다. 연결됐다는 것은 이 공동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이 주는 의미는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것이고 누가 고통을 당하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누가 기쁘면 같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 몸과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 몸도 그런 유기체인 것처럼 그런 건물도 똑같은 그런 유기체로 조직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 가운데 각 부분들이다. 너희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내가 너희 하나하나가 다 임재하고 그 속에 거하면서도 또 너희들 같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전체 또한 내가 또 거기에 내가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고 너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깨달아라 할 때 우리들 주시는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성전은 또한 동시에 성장해 가는 거죠. 자, 성장해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나는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구원은 앞으로 완성되어질 미래의 어느 시점에 완성되어질 그런 것입니다. 즉 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lready not yet 그런 말 쓰죠. 이미 우리 구원은 주어졌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보면 아직 거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내가 성전되지 않은 것 같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가 성전될 것 같고 완성되어 갈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와서 거하시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앞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미완성의 모습도 우리는 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재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확실하다. 그렇다고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내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 즉 나의 구원은 그런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의 그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또 나에게 그 구원이 주어져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 우리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은 나한테 개인적으로도 다 임하시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은 임하신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은 그들의 연합을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뜻이 같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같고 그렇게 연합되어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게 바로 성전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말교회에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미 현재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 모임에 함께 거하시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체험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공동체고 우린 그런 존재이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이제 우리가 봐도 본문의 내용들인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또 둘이서 평화를 이루었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보면 꼭 그렇지는 않죠. 교회도 교회를 보면 많이 분열되어 있고 우리도 가정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하나가 되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뭔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막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놓은 것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들이 자꾸만 또 새로운 담을 쌓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성전 벽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담은 다 허물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담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분리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죄성 같은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 좀 친해지다가 조금 지나면 자꾸 또 담이 생깁니다. 저 친구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이게 보기 싫고 뭔가 좀 불편해지는 담이 자꾸 생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없애버린 그 모든 담들을 우리가 다시 그 담을 만들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생겨나는 그 담들을 자꾸 헐어가고 없애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 첫 번째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좀 받고 마음 가운데 좀 잘 새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자꾸만 담이 자꾸 생기려고 하는 게 있죠. 오늘 담을 다 없앴는데 자고 나면 또 담이 뭐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면서 왜 그 담이 생겼는지 자꾸 무너뜨리고 없애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살아가야 될 우리들 삶의 아주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가끔은 내가 좀 멋있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소중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은 존재인가. 내가 저 밤하늘의 달을 보면
밤하늘의 해를 보면, 낮에 해를 보면, 또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 때문에 내가 참 하잘것없다. 남들 눈에는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나를 위하여 울어줄 사람들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우리 손자들하고 롯데월드에 놀러 갔죠. 잠실에. 그때 자기 부모들 없이 부모 빼고 이제 저랑 손자 둘만 셋이 딱 롯데월드에 놀러 갔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도 길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서 걔들이 좀 커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좀 큰 애는 초등학교 뭐 한 3학년, 4학년 그때 됐고 둘째는 학교 들어갈 그런 때니까 잃어버려도 뭐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가는 어른인 제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애들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딱 드는 생각에 이 복잡한 롯데월드 속에서 쟤들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롯데월드 그 큰 건물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명품 가게도 많이 있고 뭐 핸드백 하나에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보석도 많고 그런 걸 막 보고 지나가면서 큰 건물을 보면서 그 건물 얼마쯤 할까? 적어도 제가 가격을 보진 않았지만 한 2조, 3조를 할 겁니다, 아마. 옛날 외환위 본점 건물이 그게 1조에 팔린 거니까 그것도 더 크잖아요, 롯데월드 건물이. 그러니까 또 잠시로 하니까 한 2, 3조 되겠다. 누가 나한테 와서 저 건물 넣어줄 테니까 손자하고 바꿀래? 바꾸시겠습니까? 절대 안 바꾸죠. 절대 안 바꿉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개인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걔가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죠. 그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나의 절대적 가치가 많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관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어떤 학자가 그런 말 했죠. 우리 사람 몸을 다 분해해 봤더니 가치가 얼마냐? 한 1,000만 원 안 될걸요? 뼈, 살, 물, 분해해 뿌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정말 미약한 존재죠. 롯데월드를 나오면 더 큰 서울이 있고, 더 큰 대한민국이 있고, 더 큰 지구가 있고, 더 큰 우주가 있고, 그 속에 보면 그 한 명은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걔가 소중하지 않죠. 그러나 가족 입장에서 볼 때, 아빠가 볼 때, 할아버지가 볼 때는 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온 우주하고 우리하고를 하나님은 안 바꾸십니다. 그렇죠? 우린 지구에 들어있는 모든 금과 다이아몬드와 어떤 부귀보다도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주관적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다. 나는 그런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너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항상 일깨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이 자꾸 작아지기만 하고 연약해지기만 하고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는데 나는 나 자신이 아주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록 그들이 몸이 약하고 또 아는 지식이 없고 돈이 없고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성가가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난 정말 몰랐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내 자신 하잘것없고 그렇지만 남들도 아무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하나 정도 없어져도 누구도 눈알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몰랐죠. 나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어왔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맙다. 누가 고마운 거죠? 그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준 당신께. 에베소 교인들을 볼 때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 편지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처럼 그런 걸 가르쳐준 당신이 정말 고맙다. 나도 배웠던 것처럼 내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겠다. 나와 똑같은 열매가 한 번 더 맺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과거에 너희들은 외인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갔고 소망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고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백성이 된 것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가족의 일원이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면서 나도 그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결심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우리 나의 삶,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느끼고 자신감도 가지고 그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항상 그런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항상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주 창세전부터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속에 직접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며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대접하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셔서 내 마음 가운데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내 목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